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9월 16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선생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봐야겠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인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저희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미 던지고 갔어요. 같이 볼까요? 시험이 와도 기뻐하며 인내로 부족함이 없어지도록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부족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가 누군지 오늘 나와요. 드디어. 말씀을 듣고 잘 살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그를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믿음을 향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야고보서 3장의 주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혀예요. 좀 더 갈까요? 말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나오면 어떤 뜻이에요? 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 그래서 이거 우리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랄 때 항상 요거 시작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대요. 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은 뭐 베드로를 비롯한 또 야고보도 나중에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기둥이었고 사도였잖아요. 말하고 싶어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 근데 요거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다는 그 복음, 하나님 주신 은혜들, 또 그를 향한 많은 감사들,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들, 정말 예전에 없던 좀 말이 좀 많아져. 이거 얼마나 좋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빛이 비춰질수록 어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어둠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살았던 건 문제였어. 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건 문제잖아.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이 시점에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우리 누구나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막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실은 은혜를 이야기하다가도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 실수의 뜻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넘어지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슬픔에 빠진, 여러분 실제로 은혜를 나누다가도 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자만심에 빠져서. 반대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하다가 실은 그게 사랑의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실패하고 슬픔에 빠지는 일이 많아요. 사랑의 이유로 이야기했던 체벌들 있잖아요. 사랑의 이유로 이야기했던 그 혼냄들, 실은 그것 때문에 자녀가 큰 상처를 입은 것 많이 보셨죠? 실수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말해도 잘못을 말해도. 그런데 그 말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가 어른들이 되면 뭐 어떤 위치가 되든지 옳은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능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옳은 말인데 나는 절대 틀린 말은 안 해.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서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실수가 되고 심지어 상처가 되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봐요.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온몸을 다스린다는 뜻이 재갈을 물리다 하셔 말한테 고삐를 잡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온몸과 삶을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장에서 이야기했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가는 사람, 바로 온전한 사람, 드디어 1장에 이야기했던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을 끌고 갑니다. 뭐 설명드릴 거 없죠?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예, 그럼 말 한마디로 천년빛 갚는다는 말 있잖아요. 예, 정말 말 한마디로 정말 많은 일을, 근데 여기 보세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막 뭐 조언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알게 되니까 막 말하고 싶어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이런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나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작은 불, 뭔지 아세요? 야, 이건 잘못이고 이런 잘못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하는 정말 그 작은 씨앗이 탁 던져져요. 너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구 잘못이 더 큰지, 실은 모든 그 관계를 다 태워버려요. 너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의 말. 아니야 그래 난 널 사랑해. 그 말만 좀 고쳐. 그 하나가 하나하나 하면서 커져버려요.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그런 혀. 말하는 것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들. 그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저는 사탄 말씀드렸죠. 사탄은 고소자예요. 딱 해서 이거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이거 좋은 일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쁜 거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역할이에요. 무엇이 잘못된지 말하는 거, 너의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꼭 집어 말하는 거,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 너의 행동만 고치라고 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니까 말하고 싶어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 어때? 복음과 은혜와 감사 찬양을 더 많이 말하게 되세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거 문제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자주 말하게 되던가요? 야고보는 3장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한다고 우리가 아닌 것도 아니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한 경고가 실은 조금 더 이어져요. 그건 우리 기훈전 선생님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제 처음에 선생이 되려는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막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잘못된지 주로 말하는 거죠. 왜요? 어떻게 잘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워낙 죄는 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죄인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막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가는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가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을 가르치려고 해요.
얼마나 세상이 잘못된지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안 하죠? 말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삐. 아니에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때문에 난 그걸 아니까 더 이상 그걸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사람들에게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욕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예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 담배를 안 핀다고, 술을 안 마신다고 좋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건 탓하다요. 예수님을 믿고 말하고 싶어지는 것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을 닫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고요. 심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심판하자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니야 이건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 바뀐 내 언어요, 조금 바뀐 내 행동의 성숙함이요, 이거 말할 때 야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게 되는가요? 나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근데 겨우 그냥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봤는데 좀 다르더라. 참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근데 아직 나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근데 참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감사하는 고백. 또 이 감사하기 전에 얼마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겠어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의 부족함을 알게 하셨으니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가는 내 말에 괴가를 물리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조금 네가 잘못했고 이게 문제라는 말, 오늘도 많이 했네요. 조금씩 줄여갈 수 있겠죠, 오늘도.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겠지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볼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게 뭔지 알았고요, 나쁜 게 뭔지도 좀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착각해요, 예수님. 좋은 게 뭔지 알고 나쁜 게 뭔지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운지. 하나님, 입에 재갈을 물릴게요. 세상의 나쁜 것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네요. 부끄럽고,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만 이야기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이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들, 그것의 노하우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이 말씀 공개되었을 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인고은 집사님, 박중영 집사님, 또 그 가족들, 새로 태어난 그 아들, 하나님, 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나누고 건강하여지고 서로 성숙한 그런 행복한
가정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믿기에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이 날선, 이게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